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제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의 호세아 그리고 여호수아, 예수님은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였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의 비서로서 충성스럽게 비서 역할을 하다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때 민수기를 보면 모세가 묻죠. 후계자를 누구로 세울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세워라.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름이 누가 똑같다고요? 예수님,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비서, 수종 여호수아를 선택해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의 배경은 유별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집트에 모였어요. 신분이 왕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운 것도 많고, 그리고 모세에게는 그 손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여호수아는 스펙도 없고 또 능력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출신이 뭐예요? 모세의 시종이란 말이에요. 시종들은 비선한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 능력의 종 모세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계속 그냥 들이받는단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불순종하고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시려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야, 더 이상 나는 얘들이랑 동행 못하겠다. 그런 완악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정말 여호수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여호수아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으면 그 있는 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며 의지하는 여호수아를 통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택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가장 큰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죠. 철강왕 카네기가 그 어마어마한 회사를 일구고 그 회사를 은퇴하고 후계자를 세워줘야 되는데 전 세계의 기자들이 이목이 집중된 거예요. 야, 과연 이 큰 회사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포철 같은 회사예요. 포항제철. 여러분 포항제철 가보셨어요? 와, 저는 포항 갔는데 진짜 포항제철이 하나의 도시만 하더라고요. 포스코 그냥 하나의 도시예요. 그 안에 뭐 공장뿐만이 아니라 학교, 기숙사, 뭐 대학 캠퍼스보다 훨씬 커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회사를 누구한테 물려줄 것인가?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박사 기자들이 막 그 회사에 즐비하니까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근데 세상에 웬일입니까? 카네기의 비서에게 그 회사를 물려줘. 근데 이 비서는요 출신이 뭐냐면은 그 회사에 일용직으로 들어온 청소부였어요. 학벌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청소부였어요. 근데 청소부가 청소를 하는데 씻기지 않은 일까지 얼마나 깨끗하고 열심히 닦는지, 여러분 교회 오시면 이 바닥에 떨어진 휴지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저는요 부목사 때 안 보였어요. 이게 뭔 소린가? 부목사 때는 안 보여요. 전도사 때도 안 보여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이 되니까 보이더라고요. 근데 시부는요 청소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성실하니까 정규 직원으로 채용을 해요. 그래서 사무직 일하다가 이 사람이 뭐 너무 참 충성스러우니까 카네기 비서가 돼요. 근데 비서가 되면 여러분 출근 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 9시에 출근해서 10시 퇴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카네기가 퇴근할 때까지 안 퇴근해요. 한 번은 새벽 2시까지 그 큰 회사를 여러분 운영하느라고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우리 회사 운영하시는 집사님, 장로들 보면 뭐 밤새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고민이 많으니까. 중요한 나의 판단 하나로 아주 회사 운명이 결정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아니 카네기가 퇴근하려고 새벽 2시까지 고민하다가 딱 나왔는데 시부가 퇴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서가. 아니 그래서 당신 왜 퇴근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사장님이 지금 이렇게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지금 어떤 지시를 나한테 내리실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퇴근? 지금 같으면요 갑질한다고 당할 거예요. 갑질한다. 이건 고발사항이에요. 고발사항. 근데 이 사람은요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그냥 퇴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하니까 카네기가 그 많은 박사 기자들을 다 뒤로 하고 비서, 쉬부, 당신이 이 회사를 맡으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벌 많은 사람들은 우리 회사에 세고 셌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뽑아서 쓰면 됩니다. 그러나 당신같이 성실한 사람, 주인의식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에 뭐였다고요? 시종이었다고요. 비서였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충성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다 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목동으로서, 다윗도 목동으로서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때는 참 작은 일을 시키면요 하고 싶지가 않아. 저도 전도사 때 아니 나는 막 설교를 하고 싶은데 아니 막 오후에 뭐 금요철에 설교를 하고 싶은데 맨 주보나 만들고 자판기 우리 그 교회 자판기가 있었거든요. 자판기 컵이나 갈아 끼우고 청소나 하고 뭐 사무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죠.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깨달은 것은 그 잡일이요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사소한 일, 행정, 사무 다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임주생 같은 경우는 회사 다닐 때 옛날에 영업직인데도 불구하고 시키지 않은 사무직 뭐 그런 걸 다 했대요. 근데 지금 회사를 차리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유익한 그런 훈련 과정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대각성 운동을 할 때도 그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무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무디는요 직업이 뭐냐면 구두수 성공. 학벌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근데 구두수 성공이었던 무디가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아니 뭐 스펙도 없고 라이센스도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당신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십시오. 근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당신한테 맡겨줄 아이들은 없으니까 당신 나가서 전도해서 주일학교 교판을 맡으십시오.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설교를 잘하는지 전도를 한 주일에 막 수십 명씩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막 수천 명이 부흥하는 거예요. 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말을 어렵게 안 해. 무슨 학자가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안 해. 그냥 성경 얘기를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이 성경 말씀을 쉽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야. 그래서 전도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요 몇 명을 전도하냐, 평생을 살면서 100만 명을 전도합니다. 표정들이 뭐 그래가지고 100만 명 아무나 전도하지 이런 표현들이 그러지. 우리 남양주 시가 전체 시민이 100만 명이 안 돼요. 저 광릉에서 진접 신도시, 다산 신도시, 우리 마서, 평내, 금곡, 여기 다 도농동 다 합쳐도요 100만 명이 안 돼.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에 섰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편에 섰습니다. 여호수아는 상전보다 하나님 약속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의지할 사람이 없어진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능력의 원천인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으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나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요단강은 이 장마천은요 우리 그 왕수천과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왕수천이 지금은 그냥 걸어서 그냥 건너갈 수 있어요. 첨벙첨벙해서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장마천은 어때요? 장마천은 3, 4m까지 올라가요. 수위가. 거기 빠지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멈춰서리라. 벽처럼 멈춰서리라. 그 건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해요? 침묵하고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잡소리 하지 말고 침묵하고 돌아라. 그리고 외치라 하는 순간 그의 정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할 때 이방 나라를 다 점령하고 승리와 축복을 다 얻게 되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너희의 탐욕과 죄악,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를 섬기고 온갖 죄악 가운데 빠져서 불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가서 저주를 받고 나가서 저주를 받고 하는 일마다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사사시대 때도 보면 어떻게 돼요? 쳇바퀴 돌아 쳇바퀴 돌아. 불순종,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면 승리. 그러나 그들이 또 타락하고 한끼 쳇바퀴 돌아. 13바퀴 쳇바퀴 돌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다 잘 됐어. 제가 목회자가 된 거, 또 교회를 개척한 거, 믿음으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난 거, 뭐 이런 하여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다 잘 됐어요. 근데 다 실패한 것들을 돌이켜보면 그건 다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한 거예요. 내 욕심에 이끌려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지를 제가 아까 찬양인가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사야 66장, 예레미야 52장, 에스겔 48장. 아유, 그거 읽으려면 아주 지겨워 아주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해라, 죄악에서 떠나라, 안 그러면 너 망한다, 이거를 그냥 계속 징글징글하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들이 옆에서, 아내가 아무리 옆에서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를 해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언제 들을까? 죽어야 들어. 죽어요. 인간은 답이 없어. 그래서 인간은 답이 없다. 그래서 누가 답이 되셨다? 예수님이 답이 되셨다. 그래서 신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자 보세요. 예레미야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를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막 바벨론 침략 가운데 막 두려우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요. 원래 불러요. 그리고 내가 너 부른 사실이잖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지를 나한테 솔직히 말해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요. 뭐라고 얘기해주는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아주 정확히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다 얘기해 줘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이 비밀리에 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에워싸임을 당하고 시드기야가 가족들을 데리고 탈출을 하다가 바벨론 사람들이 붙잡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일단 그 보는 눈앞에서 시드기야의 자식들을 다 죽여요. 가족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이제 봤잖아요. 가족이 죽는 거 다 봤잖아요. 그리고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을 끌고 가요. 참 희한하죠. 네. 분명히 자기가 물어요. 하나님 말씀이야. 미래의 일을 알려만 줘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도 알려줘라. 그래서 미래의 일을 알려주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는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새로운 총독을 세우는데 그 총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살해버려요. 우두머리들이. 자 보세요. 42장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호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기도해 주셔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부탁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님이 당신은 미래를 다 볼 줄 아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음성을 다 들으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전해라. 너희가 두려울지라도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땅에 머물고 이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면 절대로 바벨론이 너희를 손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믿고 이 땅에 정착해. 자, 그들이 정착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응답을 받을 때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가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애굽까지 쫓아가서 너희와 너희 가족들을 다 죽일 것이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성지가 좋다를 보면요. 바벨론이 애굽을 점령했을 때 세운 성이 있어요. 수십 년을 통치를 해 바벨론이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려. 그때 이스라엘이 다 죽어요. 괜히 예레미야만 고생해. 근데요, 저는 이 시드기야나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 어째 우리랑 똑같여.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맨날 지 맘대로 살아 그냥. 기도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왜? 기도하고 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 참 답답하죠. 주여, 주여.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 필요하다. 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삶의 상존에 매달릴 것인가, 하나님 약속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양자택일을 요구합니다. 양당 간에 결단 내라는 거예요.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해요? 상존에 매달리고 내 욕심에 이끌려서.
생존과 순종의 양자택일 사이에 드는 두려움은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것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남북전쟁이 한창 막바지로 치달을 무렵에 한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은 남북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은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북쪽도 하나님 믿고 남쪽도 하나님 믿고 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누구 편이 되주셔야 돼요? 누구 편이 되주셔야 되냐고요. 말씀이 분명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아,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기준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노예가 해방되게 되면 남부군이요. 왜 노예 해방을 반대했냐면은 자 보세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최저임금제, 월급을 250만 원 이상은 줘야 돼. 노예들한테 월급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예가 50명 있어. 농장에. 미국은 막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니까 노예가 없어. 지금은 기계로 농사를 짓지만 노예가 없으면 농사가 안 돼요. 근데 50명 월급을 주는 것과 50명을 그냥 먹고 재워주면서 날로 쓰는 거하고 이게 돈 버는 순이익이 달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직원 하나 쓰는 것도 힘든데 노예가 해방되게 되면 이 사람들 월급을 다 줘야 돼. 인권을 다 챙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근데 링컨은요 왜 이 노예 해방 전쟁을 일으켰냐면은 빌레몬서,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가 있어요. 빌레몬서가 뭐예요? 노예였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형제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내가 돌려보낼 테니까 도망온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형제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고서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영국 노예 해방을 하고 미국 노예 해방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북군이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남군이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북군이 하나님 편에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예들에게 인권과 자유, 해방을 주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고 남군은 안 돼요. 노예 해방되면 우리는 지금 거저 먹는데 지금 100명씩 갖고 있는 대군인 사람들은 다 월급 줘야 되고 큰일 나. 여러분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제목이죠. 상존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딱 이제 여리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저 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하고 간 거예요. 딱 가는데 큰 칼을 딱 들고 있는 장군 한 명이 딱 서가지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들 편입니까? 당신 신분을 밝히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 큰 칼 딱 찬 장군이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여기 서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니까 여호수아 편일까요? 아니면 적불 편일까요? 여호수아 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다. 이 질문이 잘못됐다. 내가 누구 편이냐고? 네 편이냐 저 편이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 말은 누구 편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편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들이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지만 니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죄 앞에 서면 나는 너희들을 칠 거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기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도 우리를 돕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가지고 주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남부군처럼 하나님 말씀 반대편에 서 가지고 주여 우리가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생존인가 순종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존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할 때 축복은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내 삶 가운데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생존과 순종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이라면 무엇인가요?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찬송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